오늘 이 시간에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망을 당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생명이 꺼져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과 생명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도 지금 이 사망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에서 또한 벗어나는 길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직 정확하게 그 길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의인 나무들은 먼저 이 길을 깨닫고 어떻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로 지금 숨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 정확하게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고, 또 말씀들이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들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면하고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여서 그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목숨을 보존하고, 또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웅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바로 반석이 되겠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그 믿음의 반석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이십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반석 밑이 땅이고 땅 밑이 바로 음부인데 땅 위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 빼앗기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망 권세를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자, 베드로는 사망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자,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는 현재 우리를 이기지를 못하지만 사망은 현재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사망은 현재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겼습니다. 베드로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망은 예수 믿는 백성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형제가 오늘 누가 죽었다면, 영혼은 그 믿음을 잘 지켰다면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육신은 사망이 이겼다는 것. 왜냐하면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이 죄를 가지고 역사를 해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 이 죄가 해결이 돼야 사망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자, 예수 믿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사망이 현재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기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는 있어도 사망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것 같지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서 이 길이 나오게 되고 그 교훈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만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바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은 샘인데 생명의 샘입니다. 이 샘에서 생명이 솟아나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자, 잠언서 1장 1절과 7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 지혜,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의 입이 진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직 많은 수가 모르고 있고 아직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이 진리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서 이 진리를 안 자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리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늘로 갔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진리는, 이 교훈은 바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는 지혜로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감추어져 있는 말씀들을 잘 발견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 바로 지혜의 입이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지혜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샘이고, 이 진리가 백성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그 지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지혜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그 지혜의 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지혜가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그 지혜가 백성들을 책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교훈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이제 내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들으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여기서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으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얻은 것,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재 얻은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지혜의 교훈을 듣게 되면, 이 지혜의 교훈을 듣게 되면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되고 육신도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고 육신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다 이 지혜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되고 지혜를 미워하게 되면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죽지를 않는다는 것. 이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바로 사망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이고, 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믿는 자, 즉 지혜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지혜를 믿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믿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과 20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서 나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여기서의 나 예수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자,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무엇을 보내셨는가 하면 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 사자를 보내셔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내 사자이고, 요한은 이 사자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즉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멘 주 예수여야 할 때의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 요한은 이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예수를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긴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열려졌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내 사자, 예수께서 보내신 그 내 사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한 그 사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알면 되지 않느냐? 그때 가서는 다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죽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자들은 이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한 형제들은 그 환난이 임할 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진 예수 믿었던 사람들, 먹고 마시다가 음부로 떨어진 영혼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때 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지금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지금 깨달으면, 지금 깨닫고 이 지혜의 훈계를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환난이 임할 때 안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믿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죽고 난 뒤에 믿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믿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최상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할 때 이 몸의 속량은 몸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속량이라는 것은 그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속전이 지불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몸의 그 죄에 대한,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몸의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영혼의 속죄에 대한, 영혼의 속량에 대한 그 속전이 되겠고, 이 몸의 죄에 대한 그 속전은 바로 그 지혜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질고를 당하고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죄에 대한 속전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은 바로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부터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 의의 나무들은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심판에 이르지를 아니하고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도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지혜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 몸에 그때는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또 환란에 들어갔던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환란 날에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그 영생, 그 얻은 영생이 적용이 되는 때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는 바로 환란 날에 의의 나무들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몸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를 아니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을 당한 자들이 되겠고,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지만,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때의 아들은 지혜라는 것. 자, 우리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원래 아버지이십니다. 원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아버지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원래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이때의 진짜 아들은 바로 지혜라는 것. 이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겠고,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 동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겠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외쳤는가? 무엇을 외쳤는가 하면 이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라는 사실, 바로 이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자, 내 이름. 자, 큰 소리로 외치니. 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고, 바로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지혜의 교훈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생명의 떡을 지금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다 먹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그날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